레위기 우리가 지금 26장을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유사해요. 축복과 저주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서론 부분이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게 서론이에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13절까지 있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이 나오는데 여기에 1절과 2절에 서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우상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어떤 우상을 두지 말라.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기둥이에요. 사실은 축복과 저주의 핵심되는 부분은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 두려워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떼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예수 믿었어? 여러분 이거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하려면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가장 중요한 표시다. 세 번째로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었어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너 하나님의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요 세 가지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 성서를 경외해서 구별되라.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건데 여기 3절부터 이제 쭉 나와요.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쭉 축복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서 걷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기 모든 복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또 규례를 멸시하고 법대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그때부터는 여기 하나님의 저주가 몇 단계로 오냐면 이제 5단계로 와요. 5단계. 그럼 1단계가 일반적인 질병, 기근, 전쟁에서 패배, 2단계는 심각한 감으로 말미암은 흉년, 3단계 들짐승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피해, 4단계는 전쟁으로 말미암은 전염병과 기근, 5단계는 전쟁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18절에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순종과 불순종이 완전히 확연하게 다뤄지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순종해야 되겠다는 태도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명령을 안 지켰다라는 의미보다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 거역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내가 주님 앞에 대한 태도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그 앞에 굴복하겠다는 태도예요. 태도. 순종과 불순종은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네 순종하겠습니다 다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의 중심에 있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순종하는 자세가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저절로 순종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열려지고 풀어주고 하나님이 빌어주시고 하나님이 소산을 주시고 소출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태도가 불순할 때 하는 모든 일이 족족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사람을 딱 대보면 30분이면 금방 파악이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반항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딱 나와요. 그 인생을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태도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전을 넘어서 내 자세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냐 하는 거. 요거 안 바뀌면 인생 안 바뀌어요. 복을 받고 싶어도 복이 안 와요. 이 태도의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3개 처음에 딱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을 지켜라, 그리고 성소를 지켜라.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 시편 33편에서는 먼저 제일 처음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지파로 찬송해라. 새 노래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첫 번째로 여기 1절과 2절에 나온 것, 3절까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찬양의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찬양한다고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의 찬양을 받으시느냐? 먼저 의인들의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라고 할 때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두 번째, 정직한 자들. 정직한 자들은 그 주관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신앙에 이 신실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신실하면 앞과 뒤가 같고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은 것을 정직 또는 신실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여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나올 때 우거지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나온 자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요.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잘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요. 나에게 주신 은사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영광 돌릴 때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 보면 무엇을 찬양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찬양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내가 내 힘으로 획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군사가 굉장히 많아, 용사도 많아, 우리는 말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하고 그 구원을, 승리를 획득할 줄 안다는 거예요. 획득이 아니라 그 승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의 전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말이 많으니까, 전쟁해 보니까, 저 북한에는 핵이 있으니까, 저 미국에는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인이 많으니까 이기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승리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를 여기 20절에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21절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내가 승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 싸우는 거거든요. 경쟁사회에서는 매일 싸움이에요. 경쟁이란 그 자체가 싸움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준비해서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가지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고 선물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많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생사와 복과 흥망성쇠를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군대가 많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으로 가십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이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맺힌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리바 된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는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싸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를 보면 참 다양한 지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요.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있는 두 부분을 아침에 읽고 또 뒤에 있는 두 부분은 저녁에 읽고 그래서 한꺼번에 헤우치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부분에
또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또 뭔가 깨달은 거 있으면 그 옆에 기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말씀에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읽고 해치우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도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때 하나하나가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9절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 첫째로는요,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제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헛되게 되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사냐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 기쁨이란 무슨 뜻이냐면 막 그냥 웃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마음, 그걸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나를 요동시켜서 나를 흔들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근심 있게 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요동하지 않아.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의 식탁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살아가는데. 그 하루가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기쁘게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며 지나갔어요. 근데 무슨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체가 자체 열매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열매 자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미루지 말고 나중에 일 다 잘 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때 한꺼번에 기뻐해야지 하지 말고 오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마귀는요, 자꾸 흔들어서 기쁨을 빼앗아가거든요. 기쁨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예요. 신앙은 뭐냐면 기쁨을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마귀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너 왜 기뻐해? 너 기뻐하지 마. 기쁨 내놔. 너 걱정해, 염려해, 두려워해. 그걸 갖다가 확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싫어. 난 기뻐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네가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너의 계략에 속지 않아. 난 기뻐할 거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 자체가 열매예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서요. 기쁜 일이 있어야만 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래요.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냥 품고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뇌가 진짜로 기쁜 줄 알고 막 엔돌핀도 나오고 뭐 좋은 그런 호르몬을 내보내서 우리들 하여금 훨씬 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훨씬 더 컨디션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아저씨가요,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에겐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금. 첫째는 황금. 둘째는 소금. 셋째는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그래서 부인한테 카톡을 보냈대요. 여보, 인생에 중요한 금 3가지가 있어. 황금, 소금, 지금이야.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랬더니 부인도 그러더래요. 나도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고. 첫째,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할 수 없이 10만 원을 보내주고 또 문자를 보냈대요. 현금, 조금, 방금 이렇게 보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뭐가 두려워요? 누가 두려운데요? 하나님의 아들 두렵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그거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냥 기뻐하세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의 빠질 수 없는 게 10절입니다. 물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노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괴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없어요. 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집에서 하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걷기 힘드시거든요. 제가 다 해주지 않아. 어떤 때는 막 짤록거리면서 이렇게 배수대에 가서 뭔가를 닦으려고 그래. 그럼 내버려 둬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고생만 시킨다. 아니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이 없다는 건 죽은 거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일이 있어야 돼요. 노동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해요.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했던 일이 남잖아요. 우리 지금 한 장로님이 요 앞에 옹벽을 쌓고 있거든요. 저 옹벽이 너무 낮아서 우리 주차장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손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옹벽을 쌓아서 거기다가 흙을 메꾸면은 적어도 감추어졌던 땅 10평에서 15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땅이요, 최소한 300만 원이에요. 10평 만들어지면 3천만 원이고요. 15평이면 4,500만 원이에요. 또 옹벽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준구 집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옹벽 만드는 기술이요, 하루에 45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45만 원. 저거 사람 구해다가 옹벽 좀 쌓아주세요. 그러면 일당 45만 원 주고 데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걸 하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허리도 아프시고 저 잘 끝까지 가실까?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살살 하시라고. 그랬더니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저거 다 만들어지고요, 꽃 심어놓으면요, 주차장도 커지고요. 우리 이중구 집에 그러더라고요. 저기 건물 하나 줘도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지으면요, 그 건물값이 나올 거래요. 그 세바도 먹지예요. 우리가 뭐 사업은 어떻게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노동은 좋은 거예요. 일 찾아서 하세요. 노동이 있어야 돼요. 기쁨만 있으면 안 돼요. 노동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무슨 얘기예요? 실력이 아니라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실력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난 실력이 있어,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난 제일 빨라,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언어를 잘해,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실력을 믿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성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또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내 실력으로 왔어요? 아니요. 은혜로 왔어요. 돌아보니까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서 부어줬던 그 은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실력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인생에 기쁨과 노동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도서 1장입니다. 교독하십시다. 디도서 1장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라고 하는 땅에 남겨두어서 이 그레데 일꾼도 세우고 거기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남겨두었어요.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 사람들은 참 목회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먼저 거짓말쟁이였다는 거예요. 참 그냥 거짓말이 그들의 삶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거짓말이 속성이 된 사람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짓말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은 영적인 속성이에요. 이건 내가 거짓말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강력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거짓말 잘하잖아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요. 거짓말 참 잘해요. 그게 내가 고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진실하다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은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양심을 살리거든요. 양심을 살려서 양심은 영적인 알람이에요. 뭔가 잘못하면 알람이 막 울려요. 삐삐삐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은 괴로워져요. 양심이 삐삐 울리면 괴로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오는 게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뭔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 알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한 다음에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자꾸 어떤 부정적인 자꾸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라서 내 거짓말을 이겨야 되겠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하고, 그리고 옳다 아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이게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거지, 이건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을 참 잘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악한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해요. 믿는 사람은 잔인하지 못해요. 잔인하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잔인하다, 은혜를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항상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없고, 나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잔인할 수가 없어요. 잔인하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잔인하게 대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대하고, 또 긍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하고, 동정으로 대하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랬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부지런해져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새벽에는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계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나의 습성을 보면 알아요. 내가 계획적으로 살고 있는지, 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지난 제자훈련의 숙제가 뭐였냐면, 예배를 좀 예배답게 드려보자. 진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번 발표를 해보자. 이런 숙제를 나눠드렸어요. 뭐 나름대로 다들 막 굉장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늦지 않도록 또 일찍 자야 되고, 또 아이들도 다 챙겨야 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더 진지하게 진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 되게 이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왜 예배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 맨날 지가 하는 사람은 왜 계속 지가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뭔가 최고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네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사랑 자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만났다, 불덩이가 하나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불덩이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을,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르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게으름뱅이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죽으란 얘기죠. 그에게는. 일하기 싫어? 죽어. 그런 뜻이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들이다. 그래서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들이었는데 사실 근데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들 얘기예요. 거짓말 잘하고 잔인하고 게으르고 한번 이렇게 뛰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는요, 한번 이런 결심을 해보십시다. 제가 생활 숙제를 좀 나눠드릴게요. 최고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일찍 깨우기가 쉽지 않잖아. 좀 미리 좀 잘 깨우고 최고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사모하는 예배,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3일 전부터 준비하고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 주일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날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 계속 그것만 가지고 놓으면 뭐가 변화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기 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또 잔인함, 그리고 게으름. 이게 악인데 이걸 뛰어넘고 이기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